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내 이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그런 기적은 극히 일부에만 일어납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격려와 칭찬과 손 한 번 잡아주는 가운데 내 이웃의 아픈 얼굴이 환하게 미소가 띄어지고 그 병든 몸에 희망을 찾고 비전을 찾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페인트 한번 칠하는 거, 설거지 한번 하는 거, 종이 하나 줍는 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성경에 카운트한다고 얘기합니다.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꼬맹이들이 어느 날 완도 보는데 집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흐뭇합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커서 자기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흐뭇하죠? 흐뭇합니다. 엄마, 그 도와줄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고. 하지 마. 엄마가 할게.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여러분 너무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자기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두 랩돈의 분량이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환하게 웃고 계실 것입니다. 거신 나사로가 주를 섬기고 할 때 비록 부자의 집 앞에서 그냥 집도 없이 살아가지만 나중에 죽어서는 거진 나사로는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 있고 그 부자는 저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꺼내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고, 제가 특별히 구약을 전공하면서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서 사실은 오래전에 큰 사실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헤매다가 구체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막 하늘에서 막 직통 계시가 떨어지고 막 손을 대면 막 여러분이 막 넘어지면서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꿈을 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지나가 꿈 깨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신학교에 보면 학생 중에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산에 가서 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열심은 좋은데 제2의 조영규 목사님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본인의 실력과 영성은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씀 한마디 막 수십만 명이 자기 앞에 온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다. 뭔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 목회의 비전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과 직장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담임 목사는 교회에 그냥 엉뚱한 큰 것만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병든
교회여 병든 모습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굉장히 위기를 그래서 맞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될 때 여러분 모두는 자랑하지만 과연 담임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체도 12명만 선출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면서 두 가지 시사성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마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전 서울대 교수님이셨고 지금 고신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분이십니다. 워낙 이분이 강직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분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의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존경을 하는 그런 장로님 겸 목사님까지는 아니지만은 신학도 하시고 철학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긴 시간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 교회를 딱 두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지나친 경쟁 구조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 한국 사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도덕적 삶의 윤리적 삶의 기준이 되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나서서 이 도덕적 해이에 오히려 부추기는 교회가 더 타락의 원상이 되는 어떤 면에서 교회가 사회를 고민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걱정을 합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이미 한국교회는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될 때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지금 연약하고 나약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가를 보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성화를 통한 우리의 삶을 장문을 통해서 글을 쓰셨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여기에 큰 축복과 큰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제가 볼 때 서구교회도 상당 부분 그러는데요. 이 구원에 우리의 신앙을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치 세상에서 저는 성공할 거예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그 다음에 비전이 없어요. 돈을 부어서 뭐 할 건데? 권력을 얻어서 무엇을 할 건데? 그 다음에 계획이 없어요. 그냥 목표가 돈 버는 거예요. 직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런 정책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부흥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No!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내가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제사장의 큰 특징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출발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응아하고 태어났을 때 새 생명을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또 잘못된 점이 있냐? 일부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윤리적인 도덕적 삶만을 강조합니다. 봐라!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회적인 혁명가가 되든지 윤리가가 되든지 그래서 상당히 윤리적인 삶에만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두 극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만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는,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는 소리하고 내가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순서를 바꿔버리는 이 두 극단의 문제를 고민하는 글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진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미가서라고 이미 우리가 선지자의 글을 보았고 6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으로 이 미가 선지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주로 여로보암 2세라고 굉장히 이렇게 부흥했던 때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막 활활 타오르는, 마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때 모든 것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부흥을 했던 사회가 발전했던 그런 때와 비슷합니다. 그러한 때에 이 백성들에게 이 부가 큰 물질적인 축복이 와닿으니까 여기에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큰 하나가 사람들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자기 이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잘 살아가게 되면은 다 함께 잘 살면 좋겠지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부익부 빈익빈. 많은 사람이 잘 산다고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때 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경쟁과 공정관계를 계속 해가기는 하는데 이 중요한 특징이 성전 예배에는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막 군중들이 모이고 가득합니다. 예배의 재물은 넘쳐나기 시작하고 미가 선지자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지적할 때 백성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선지자의 지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떨어질 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의 법정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대 세계에 어떤 식으로 법정으로 불렀는가를 한번 우리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나. 여기 변론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live라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live라는 용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반드시 법정인 용어로만 사용됩니다. 마치 우리가 법정에 가서 어떤 법정 소송을 통해서 고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법정인 용어가, 이 소송이란 이런 말 자체가 법정인 용어잖아요. 고소한다, 소송하다 이런 것들. 이 변론이란 단어가 우리말로 변호란 말이 되었지만 이게 법정으로 서로 이렇게 다툰다. 법정인 용어를 얘기합니다. 리브라는 단어를 합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증인을 통해서 고소를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1절에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산을 부릅니다. 작은 산들, 즉 언덕들의 산들을 부릅니다. 2절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땅과 산들과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하나님이 들으라 시마 이스라엘,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러서 그들을 이렇게 고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고대 세계 특별히 이스라엘 병역에서는 하나님과의 법정 투쟁에서 주로 자연의 이것들을 들어서 증인을 세웁니다. 너희가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는가를 이제 법정인 곳에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저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은 노예된 그들을 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줬고 집을 줬고 영원한 희망과 생명을 줬던 민족입니다. 정말로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귤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해볼까요? 세귤라. 세귤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세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나의 아주 귀한 보배란 뜻입니다. 제가 아마 오후 예배 때 한번 사용했을 것입니다. 세귤라라는 특별한 단어, 이것은 그 누구 어떤 민족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이 단어를 씁니다. 끔찍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의 이웃과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 자식이 딱 앉았을 때 여러분의 눈은 딱 고정이 됩니다. 우리 누구가 개똥이가 저기 와 있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와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러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고 내 딸이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딱 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적으로 그 영화를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하셔서 보십시오.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방랑 생활 속에 그들이 어떻게 러시아, 폴란드 이런 속에서 전통을 지키면서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뮤지컬식으로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시면 유대인들의 삶을 굉장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거기 내용이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인공이 하늘을 보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왜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해가지고 항상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을 개토라게 해가지고 항상 따로 살게 합니다. 개토. 딱 보면 유대인이 따로 살아요. 제가 살았던 남아공 강원도 보면 어떤 지역을 딱 지나가면 거긴 유대인만 살고 있어요. 왜?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음식법도 다르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따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표적이 되어서 항상 핍박의 대상이 봅니다. 어디 가면은 모기동 가면 유대인 산다더라. 여러분 사건만 터지면 어디로 모일까요? 모기동으로 모여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할 수 있는. 항상 이렇게 타켓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수천 년을 우리가 이렇게 당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이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괴로워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잠깐 기분 나쁘다고 싫다고 떠난다고 떠날 일이 아닙니다. 너 호적 팔 거야? 못 팝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그냥 감정적으로 확 쏟아내는 거지. 여러분, 호적을 함부로 어떻게 팝니까, 여러분? 그만큼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죽음도 슬픔도 어떤 핍박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6장 3절과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거니라.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정말 너희 신분을 모르고 있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로 특별한 민족이다. 너희에 있던 너희를 내가 종들한 너희를 속량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을 모르고 있느냐? 삶 속에서 발락이나 발람이나 수많은 어려움 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붙드시고 인도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뜻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 뜻이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출애굽의 과정 속에 이미 계시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굉장히 엉뚱한 응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소를 듣고 선지자의 고소를 듣고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초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뭐 불만이 있으세요? 우리로부터 얼마나 더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받지 않았나요? 자, 그런가요? 하나님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시는군요. 저희가 한 1000마리 더 드릴까요? 어떻게 더 값비싼 재물을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나타납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가장 고대 세계의 제사로 가장 값지게 드릴 수 있는 게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또 대항합니다. 천천에. 여러분 지금도 1000마리 순양은 엄청난 겁니다. 고대 세계의 이런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들은다는 것입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고, 여기서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감람유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감람유는 정말로 중요한 기름입니다. 성전에 태웠던 기름이고 음식과 의약과 모든 화장품 모든 것,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람유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강물같이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겠다. 어마어마한 희생의 자세를 취합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을 연상하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하간 최고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들의 종교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바라는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배는 무엇인가를 바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생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것에 오늘 우리 본문의 미가서 6장 8절 정말 우리가 중시해 봐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집에 가시면 뭐 여러 가지 가온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성실히 살자, 뭐 하자. 이제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미시파트입니다. 인자를 사랑합니다. 이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그 유명한 loving kindness,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충성된 그 언약의 사랑을 헤세드, 우리말로는 인자로 번역했습니다. 자, 이 정의와 인자는 사실은 모두 이웃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 10계명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특별히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지금 여기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멀리 찢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어려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저기에 잠언서나 마태복음 23장과 25장 이후로 보면은 모든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정말로 나를 통해서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제가 이 본문을 쭉 다른 주석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본문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나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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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이제 초점을 맞춰 우리의 기도의 초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할 수 있으면 이웃과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겸손히 늘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만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느낍니다. 아, 저분 정말 겸손한 분이야. 저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뽑아줘야 돼. 이렇게 알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저분을 뽑기엔 불편하다 하면은 여러분 삶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뭔가 내가 지금 아직도 어디에 이렇게 권사가 되기에, 집사가 되기에, 장로가 되기에, 목사가 되기에 부족한 게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만 있어도 여러분 큰 수확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게 보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애우기 쉽죠?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슷한 얘기를 약간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 삶을 통해서 이러한 공의를 율법을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야고보서에 우리의 삶의 경건의 무엇이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경건의 삶. 저 사람은 경건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경건하셔. 정말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조금 정의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야고보서에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즉 기도하고 아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걸 봐요. 뭐죠? 고아와 과부, 즉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 이웃을 돌보지 않을 때 내 경건의 반쪽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경건에 상당히 의식의 전환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나 우리 목동중앙교회나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이 균형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입은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기조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기도해주고 어루만져 가는 것들, 이것이 경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산상수훈할 때 설교하고 비슷한 이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고 이렇게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공의의 삶을, 정말 그 헤세드, 인애의 삶을 주님과 늘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늘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포기하는 쪽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것을 온전히 지키셨던 어떤 분의 힘을 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솔직히 사회에 가서 최선을 다해 싸워갈 때 때론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회사가, 내 사업이 무슨 자선가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 속에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오늘도 수고하고 또 지친 영혼들을 부르셔서 주께서 내 멍에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완벽하게 가셨던 그분이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지치고 상한 심령 그대로 와라. 있는 그대로 와라. 내가 너를 내 품속에 안아서 네가 연약하면 때로는 내가 업어서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 그래서 큰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전체가 믿음장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길을 왔는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1장이고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12장에 결론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 이가 누구시죠? 예수를 생각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늘의 불,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면은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은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들아, 이 주님을 통해서 희망을, 새로운 꿈을, 새로운 가능성을, 새로운 비전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공의와 인애와 겸손 모든 것을 합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밤도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연약한 믿음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나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그냥 보이시죠? 그리고 막 잘못이 막 보이시죠? 지적질하고 싶죠? 아이고. 여러분, 자식들은요 그게 안 보여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실수할 수 있지. 아이고 뭐 괜찮아. 왜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 공감을 하시면서도 지금. 여러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으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이걸 넘길 수 있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요. 절대 내가 여유로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 범위를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여유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잘못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려고 딱 서 있는데 죽음의 사자를 쫙 보내는데 문설주에 다 피가 발라진 데는 싹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심판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이 밤도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